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왕망하는 자. 주 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아멘.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왕망하는 자. 주 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우리가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으리. 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세례식이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네, 적셔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친 영혼 깨워주소서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난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여 성령님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아멘. 우리를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아멘. 우리를 적셔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친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
예,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식목일 바로 전날 4월 4일이겠죠. 휴전선과 가까운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대인 지뢰를 밟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헬기로 급하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오른쪽 발가락 4개를 잃고 말았습니다. 웬 대인 지뢰냐? 이 지뢰는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60년 전에 전쟁 때 묻었던 지뢰들이 아직도 다 해체되지 않아서 간혹 휴전선 부근에서 이 지뢰들을 밟고 이 지뢰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1,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60년 전에 묻었던 지뢰들이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는 그저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더욱 조심해 달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밟고 사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때 인간관계라는 잘못된 지뢰를 밟아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상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아픔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지뢰라는 것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 놓여 있어. 아니, 어떤 사람에겐 질병의 지뢰가 터져서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때때로 살면서 사업의 지뢰가 터져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해요. 이런 인생을 걷는 동안에 수없는 우리 인생 앞길에 지뢰가 터지는 이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는 믿지만 언제 어떤 지뢰밭이 우리 발밑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가리켜서 지뢰밭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든 사업의 실패든 질병의 지뢰든 어떤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자녀의 지뢰가 터질지,
배우자의 지뢰가 터질지 영적인 지뢰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면 아까 군사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조심조심해서 사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에스라 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펼쳐놓은 수없는 지뢰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마도 인생의 지뢰를 만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지뢰를 잘 극복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지뢰밭을 이렇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도무지 자유를 얻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다른 나라의 왕의 도움을 통해서, 그게 누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있었던 외국인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뜻하지 않은 자유를 얻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만 같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뜻하지 않은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만에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돌아가서 다시 그 옛날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자가 되어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너희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윗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이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민자의 삶으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이 이미 이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간다는 건 아무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곳곳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아름아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대표들 5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조국이 어려워도 돌아가면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도 이 바벨론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피난 보따리 짐을 싸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오늘 소개가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보통 성인이 걸어서 4달에서 5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4달, 5달을 매일 걸어서 간다면 대단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리죠. 그런데 이 5만 명의 행렬들이 아무리 멀고 지치고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다고 투정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비록 우리가 돌아가는 조국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성전 터도 없고 성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른 땅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비록 어려운 행렬을 떠났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5만 명의 행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어느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은 너무나 형편없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거기에 어렵게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의 사람들이 적잖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일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느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부터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상 4달, 5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거니와 이미 4달, 5달을 걸어오는 동안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그중엔 병든 사람이 생기고 당장 거처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옛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거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5만 명의 귀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당장 먹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임시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다시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원래 계획은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그들이 꿈을 꿨는데 돌아와 보니 현실이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3절을 볼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랜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저 귀한 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 중산층 이상이 바벨론에 끌려가다 보니까 주로 서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가지고 주인이 없는 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끌려간 이 포로들의 땅을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농사도 짓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7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자기들이 농사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그 땅의 진짜 주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바벨론의 귀한 자들이 돌아오면 70년 동안 내가 일구었던 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앞서면서 이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착하지 못하도록 대놓고 그들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조국을 찾아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은 돌아만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 너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 나라, 자기 동포들, 자기 백성들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자기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2배, 3배 더 컸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 땅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면 이해하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같은 조국 사람들이, 같은 민족 사람들이, 그것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자신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처음 귀환할 때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자들 가운데는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땅은 먹고 살 만한 기반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이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 조국인가? 이게 우리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조국을 향해 예배를 향하여 돌아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같은 동포들을 향하여 증오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 모두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여기 주목할 말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된 규례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어렵고 그들을 대적하고 두렵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살기가 어렵고 먹고 살 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들이 뭘 했어요? 더욱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정한 대로 상번제, 안식일 제사, 초하루 이런 절기를 더욱더 말씀대로 잘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고 권력자에게서 답을 찾고 회의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답을 찾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지뢰들이, 우리 인생의 지뢰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어떤 사람 몸도 아프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내가 생각지 못한 환경, 이런 조건을 수없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걸으며 펑펑 터지는 그 지뢰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는 우리의 인생, 그 최악의 위기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지뢰밭 한가운데서, 그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말씀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에 몰입했어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지켰어요. 어려울수록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바벨론의 귀한 자들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들면 술집과 유흥가를 찾아서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수록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발자국만 따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지뢰밭길도 말씀만 따라가면 그 고통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부탁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굳게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에게 많은 고비가 올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고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은 걸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때로는 경제적인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의 사고의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가시밭길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 앞에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노출되어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오거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5만 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꿈 하나를 가지고 본토에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은 물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쫓아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대로 계획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작하시고 인도하셨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말씀의 발자국만 따라갔더니 그들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더욱더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이 인도하는 발자국만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